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아모스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아모스 6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노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임재에서 기도할 때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또 사업장을 놓고 일터를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쓰게 되면 백성들이 평안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님이 믿음이 충만해지면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사업장도 사업을 끌어가시는 CEO가,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설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내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나도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이라는 소리 듭니다. 주님, 내가 잘 살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북이스라엘에게 또한 남유다에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심판을, 재앙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도 타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지나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도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탄식에 여러분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지도자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면 여러분 맹인이 인도면 둘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별력 있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14절 말씀을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돼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건 축복이에요.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좀 지도하는 멘토가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가 말씀을 들고 내 귀에 가려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긁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이리저리 흔드는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은혜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세계명교회가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영원한 길이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환하게 비춰지고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밝히 밝혀주시옵소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30장 말씀,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을 명령하시면서 그 회복해 주겠다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스승을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내게 응답해 준 건 무엇이냐? 20절 말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지금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단받아야 됩니다. 우리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환난의 떡을 좀 먹어야 되고 고생의 물을 한 컵, 두 컵 정도는 마셔야 하지만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좀 제거되는데, 중요한 것은 고생의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생의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승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예전에는 안 보였어요. 예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경 때는 말씀을 주시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만약 나에게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위경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말씀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삶에 어떤 좀 환란에 떡을 좀 먹고 있다 할지라도, 좀 고생스러운 물을 좀 먹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제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스승을, 내 눈이 말씀을 정확히 볼 것이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랄 것이며. 아멘. 너희가 좀 치우쳐줄 수도 있죠.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는데 걱정하지 말 것은 이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소리가 안 들렸어요. 내 생각의 소리만 들렸고, 내 자아의 소리만 들렸고, 내 욕심의 소리만 들렸고, 세상 소리만 가득가득 들려서 세상 말만 잔뜩 들었는데, 이제 세상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강한 자아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른 길의 소리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벨기를 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스승을 주시고요,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열어주시고, 자꾸 바른 길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 우상이 싫은 거예요. 나가라. 내 안에 욕심이 떨어져라. 내 안에 이기심, 예수 이름 명령에 결박당할 지어다. 내 안에 있는 정욕 결박당할 지어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욕심스럽고 교만하고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제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 말씀을 듣다 하면, 말씀 듣기 시작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자신 안에 우상들이 보이고, 그런데 우상이 있는지도 과거에도 알았죠. 우상을 놓지 못했는데 말씀 자꾸 듣고 이 말씀이 환하게 비춰지면은 이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내가 못 견뎌해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가라. 욕심아 나가라. 이기심아 나가라. 세상 종교가 나가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스승을 주님께 주시는 건 축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금 문제는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백성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음란하게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삶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재앙받을 사람들아, 시온에서,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를 말합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아, 이 교만한 자들아,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이란 그 단어는 여러분 샤하난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만의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안일하다, 태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교만한 것과 동급으로 또 한 번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마음이 든든한 자, 긍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든든하는 것은 파타우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태평성대 계속될 것인 것처럼 여기며 일상에 죄악된 삶을 즐기는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난 든든해. 내 코앞에 심판이 있는데 괜찮아.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또 지도자들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 지도자들이 교만해서 태만해서 안일해서 또 마음이 든든해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이스라엘 지도자에 이런 말 했죠. 너희들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어둠이고 그날은 재앙의 날이다. 너희들 왜 기다려? 라고 우리 하나님 반문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위급한 마음이 없었어요. 회개하겠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여러분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태평합니다. 아니랍니다. 태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와이스진저라고 말해도 귀 둥으로 들어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면, 우리 주님께서 좀 말씀을 좀 심각하게 하시면은 그게 맞는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태평합니다. 그 성경 말 참 교만하구나. 왜 이렇게 아니라느냐? 참 교만하구나. 무사태평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그들의 양심 화인 맞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많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을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일하게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줬지만 여전히 태평하고 안일하게 바꿔지지 않으면 너 많이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의 뜻을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 줄을 알아요.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 몰라도 맞긴 맞지만 알면서 안 하면 더 맞는다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그래서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47절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주님의 지금 나를 향한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 뜻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즉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뜻을 알지만 그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면 심판받아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는 이런 안일함이 있어요.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담대함이 있어서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안일한 태평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교만한 마음이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바꿀 수 있는, 나의 삶의 패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즉각적으로 새롭게 리뉴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는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도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나으냐? 넓으냐? 그래서 갈레라는 것은 바빌론에 속한 성읍을 말합니다. 또 큰 하맛은 수리아에 속한 성읍이 있고요. 가드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었고요. 여러분, 블레셋의 5개 성읍 중 하나 가드예요. 그런데 이 갈레라든지 하맛이라든지 또 가드는 이 멸망한 도시였어요. 이 멸망한 것들 너희 보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멸망했지.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넓어, 우리가 더 강해, 우리가 더 나아.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산지석을 못 삼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지는 나라들을 보면서도 좀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삶인가, 이렇게 인생의 허망한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읍이 무너진 걸 본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성읍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좀 죽음을 목격했거나 또 어떤 가정에 좋지 않은 성읍이 무너진다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어떤 가정이 무너져 있는 모습, 어떤 여러분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너무 아파하셔야 돼요. 이 너무 아픔과 동시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줬다면, 이것이 좋은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죽음을 봤다면, 좋지 않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다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으셨더라면 그걸 보고서도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들이 그랬어요. 성읍이 무너진 걸 쉽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말 좋지 않은 죽음을 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보는 건 호상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가는 거. 그런 죽음에도 우리는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 인생은 이렇게 끝이 있구나. 그런 예기치 않는, 더 나아가서 뭔가 나에게 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면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안일하게 살고 무사태평으로 살고 여전히 취해 살고 세상에 취해 살고 돈에 취해 살면은 우리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영혼도 사랑하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들은 못 듭니다. 우리에게도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 출신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뭐 그런 세가 있었나? 기독교 세가 있었나? 라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오직 은혜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알고 우리 성경도 알게 되었어요. 모세오경을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은 몰랐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근데 만약 우리들이 이렇게 전혀 무지했던 이방인들, 무지한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았다면 더 겸손히 살아야 돼 라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보면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아무리 그들이 모세오경을 알아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그들이 십계명을 알아도, 율법을 알아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꺾여. 근데 너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가지 유대인들도 다 꺾어버리셨는데 너희가 안 꺾여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 있잖아요.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던 그들도 다 꺾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꺾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뭐 끝까지 이것이 은혜라는 걸, 내가 구원받은 건 은혜라는 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예배를 하고 말씀 읽을 수 있는 건 은혜라는 것을 좀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 하나님의 베푸심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면 돼.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오직 은혜로 복음을 들었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이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다면 이건 너무 큰 은혜죠. 저 나가서 여러분들의 많은 고난과 이 고난, 의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삶에 불순종에 대한 고난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순종할 기회를 주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만 하기로 다짐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불순종으로 내 인생이 얼룩졌더라면
하나님 은혜로 이제 불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도 주시고, 이제 순종의 길이 무엇인가에도 밝게 알 수 있는 스승도 주시고, 이 바른 말씀 들을 수 있는 기도 열어주셨다면, 이제 내 남은 생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개 성읍이 무너지는, 3개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그들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는 겁니다. 세상의 덧없음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삶, 이제는 버려져야 돼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심판의 날이 멀다 해서 포악한 자리, 여전히 죄의 자리로 더 가깝게, 괜찮아 아니라고 무사태평하고, 그들 그랬던 그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잠언 24장 33절과 34절 말씀에도 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손을 모고 조금 더 누워있자 하니 그랬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하면서 조금 더 죄의 자리로 조금 더 머물러 있자. 내일부터 순종해야 돼.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종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때 오늘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나 내일부터 순종해야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20년도부터 순종하려고요. 정말 여러분, 제가 다음 달부터 순종해도 이번 달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순종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아주 그냥 무사태평이에요. 이게 바로 존업의 무사태평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곧 40일 작정기도가 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40일 작정기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새벽에 은혜가 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은 내일부터는 내 날이 아닌 걸 기억하시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3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근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더. 그러면 사단이요, 여러분, 강도같이 오고요, 군사같이 나를 덮쳐요. 이 조금 더가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하여서 그들은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오히려 흉한 날이 멀었으니 괜찮다 하면서 더 죄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4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록해 놨어요. 상하상에 누우면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여러분, 이 상에서 누우며, 그러니까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이 상하상이라는 건 호화스러운 침대를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치뿐만 아니라 음란한데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우리 육신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 잠을 자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여러분, 이 잠이 그들에게는 음란으로 바뀌었고, 그들에게는 이 음란한 삶에 너무 많은 물질을 투자했어요. 사치를 부렸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를 켜고, 그만큼 게을렀다라는 거죠. 계속 기지만 켜고, 여러분, 허리를 굽혔다 일으켰다 굽혔다 일으켰다 했던 겁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 당시에는 참 백성들이 가난했어요. 아모스 2장 말씀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또 이들이, 이 부한자들이 어느 정도로 악하게 살았느냐면,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팔아 넘겼어요.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팔아 넘기고 자기는 양을 먹은 겁니다. 소를 먹었어요. 상하 침대를 썼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며 배부르고, 그리고 음란한 생활하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그랬어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고. 7절 말씀 그들의 좀 음란한 삶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습니다. 질서가 다 깨져버렸죠. 음란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굉장히 포악한 삶을 살았죠. 오늘 말씀에요. 그들은 여러분 상하상이 눕고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을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노래를 불러요.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고, 이 지절거린다는 것은 마치 술 먹고 나면 음정박정 다 무시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악기는 제조했는데 근데 그 악기를 가지고 누구로?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들은 다윗이 신앙의 선조였기 때문에 다윗 같은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악기를 가지고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시편 150편 말씀에 보면 성경에 되어 있죠.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죠.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뭘로 찬양했다고 그래요? 뭘로 자기를 노래했다고 됐습니까? 5절 말씀 보면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렸어요. 우리는 악기를 가지고 지절거리면 안 돼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술에 취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살았어요. 또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 당시에는 기름은 하나의 약재료였었습니다. 아플 때, 또 상처날 때 기름을 발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귀한 거였어요. 자신의 몸에 너무 많은 돈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귀한 거기 때문에 몸에 바르면 안 되고 아플 때나 상처가 날 때 발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자기 몸에다 바르면 어때요? 우리는 몸을 관리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몸을 건강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것을 만족시키는데 너무 많은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요셉이 환난을 받았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환난, 아픈 자들, 힘들어하고 지금 영적인 고난에 들어가는 자들, 여러 이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서 근심하지 않아서 관심도 안 뒀어요. 오직 자기 몸에 기름만 바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 반짝반짝 만들게 하고 자신의 몸을 더 반짝반짝, 더 윤기나게, 더 뭔가를 더 보석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요. 2019년도 10월 22일자에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세계 식량 3분의 1은 버려진다. 연간 1조 달러 낭비라는 그런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식량이 40억 톤 중에 3분의 1은 손실되거나 낭비가 됩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조 달러, 약 1,200조 원입니다. 1,200조가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픈 것은 8억 2천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를 한번 봤어요. 전체 음식물의 40%를 쓰레기로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인을 한 가구로 보면은 4명이 한 가족으로 봤었을 때 한 가족에 1,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80만 원은 그냥 음식물을 먹지도 않고 180만 원어치는 버린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당.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고요.
연간 20조 원, 1년에 20조 원 이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는 8,600억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이게 뱃속으로 다 들어가면은 돈이 안 드는데 남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면 되는데 남겨서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굶고, 어떤 사람은 남기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지금 그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 한 잔이 없었는데, 치료용 약이 없었는데 그 치료해야 될 귀한 기름, 이 약을 가지고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바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 우리 하나님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 때는 자기 사랑하세요 하는데, 너는 거기서 나와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치우칠 때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3절 말씀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계속 여러분의 상처를 움켜쥐고 살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맞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 이 모습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사회이다. 여기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납고 무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3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33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네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드러나는 죄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좀 조심할 수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예배보다 돈을 먼저 선택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신 삶을 듣지를 못해 마음이 둔해지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네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해서 깨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생활의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성령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 음성을 들을 때 그 염려에서 그 생활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제외될 사람 없습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십시오.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들을 수 있는, 바른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치추었던 내 마음이 있다면, 삶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 귀중한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구원에 합당하게
여러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끝이라. 더 이상 기지개 못 피게 될 것이란다. 떠들지도 못하게 될 것이란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궁궐들, 그 상하침대, 그 여러분 귀한 기름을 온몸에 다 바르는 그 모습을 아주 싫어해서 주님께서는 넘겨버려 원수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무너진 겁니다. 이 아수르에서 무너진 북이스라엘 보면서도 남유다는 여전히 태평해요. 아니래요. 그래서 아모스 6장 1절 말씀 보면 시온에게, 남유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 남유다 교만하구나. 남유다 왜 이렇게 교만하니? 북이스라엘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태평해? 여전히 아니래?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와이스 진짜 시온에서 남유다야, 교만한 자와 안일하게 난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물답게 살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일단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 하리라. 여러분 장례는 대부분 가족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이 없어요. 다 죽어서. 그래서 먼 친척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지경에 와서도 여호와 이름을 못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되돌이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샤난 교만이죠. 아니라고 태만했고요. 마음이 든든한 마음으로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바타흐. 그들은 코앞에 심판이 이른데도요 태평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히 듣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면 바위에서 달릴 수 있습니까? 말이요 못 달리죠. 소가 어찌 거기서 바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못 갈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느냐. 허무한 것, 썩어질 것, 썩어질 육체에 귀한 기름을 다 바르고 여러분 썩어질 세상을 위하는 삶,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호화스러운 침실, 여러분 상하궁 이런 모든 것들 그걸 기뻐하며 어떤 이런 모든 명예, 이런 모든 물질을 소유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뿔들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도다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렇게 부를 누렸다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산다고 그들은 또 자랑하고, 그들의 자랑 먹는 거였었고요. 그들의 자랑 입는 거, 그들의 자랑 마시는 거, 그들의 자랑은 외모였고, 그들의 자랑은 자신의 명예였고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우리의 자랑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자랑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긍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의 하마덕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마덕이하고 아라바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이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결정하셨은즉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없어요. 하나님 오늘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이건 바꿔지지 않아요.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아멘.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예요.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전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면 그분을 자랑하셔야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또 그분의 인도함을 잘 받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말씀을 시편의 말씀 39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7절의 고백으로 영원히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7절의 고백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다면 7절의 말씀으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께 말씀 드리겠습니다.